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첫날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비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 등잔을 만들어서 등불을 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7 별의 비밀 7 건촛대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들려주시면서 7 촛대, 다시 말해서 7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세우신 성막에 등불을 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어떠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세상의 7 금촛대, 즉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등불을 통해서 등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나는 과연 등불인가? 나는 과연 제 위치에 있는 등불인가? 과연 나는 나의 등불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의 등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살피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등불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의 위치가 어딘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불의 위치는 등경 위라는 사실이죠. 왜 등경 위에 두는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가? 비추기 위해서. 당연하죠. 비추기 위해서죠. 비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깨닫게 한다는 말도 의미도 있고 주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의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 그냥 나서 빛만 비추면 된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빛으로서 역할을 등불의 위치에 딱 있을 때 우리의 이 등불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의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빛을 비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나 비치며 하면은 되는 줄을 착각하는데 등불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비출 필요가 없는 곳에서 등불을 켜서 앞만 비춰봐야 골방에서 빛을 비춰야 소용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고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인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혼자서 빛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서 깨닫고 주의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잠깐 잘못하면은 떨어질 뻔했구나. 주의하고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 앞에서 비춰야 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빛을 비춰줄 때에 그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행복한 빛,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축복의 빛들을 비추어 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주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자포자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슬픈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막막하여 갈 길을 모르는 자들이 소망의 즐거움 있는 갈 길을 밝히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장벽이 가로막혀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골방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등불을 하고 열심히 비추면서 온 사방에 휘젓고 다니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나를 보는 자마다 절망하고 나를 보는 자마다 화가 나고 나를 보는 자마다 성질이 나고 나를 보는 자마다 괴롭고 나를 보는 자마다 끊임없이 비웃는 일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등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나의 등불은 어떠한 등불인가 하게 됩니다. 나의 등불은 무엇인가?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지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의 등불은 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하십니다. 이게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진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 진리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올바른 눈을 가진 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을 보지 않고 내 눈이 주님 가신 길을 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내 눈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이 빛이 나겠습니까? 내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어두워지니 절망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이 나쁘면 그랬으면 나쁘다는 말은 아프다는 말입니다. 불행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내 눈이 병들었다면 무엇을 올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이 악한 눈이라면 어떻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내 눈이 불행한 눈이라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아름다운 진실한 눈이 되고 명확한 눈이 되고 우리의 눈은 편견이 없는 믿음의 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것이죠. 눈이 성하거나 눈이 병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활동이 면치해지지만 눈이 어두우면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악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불신앙의 눈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하는 생활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눈이죠. 병든 눈이죠. 나쁜 눈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몸이 밝으면 먼저 눈이 성해야 하듯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이 올바르게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의 등불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웠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위를 살피니 원수 대적들의 군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리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 한 자가 더 많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눈을 뜨게 했더니 이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떠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나의 눈이 어떠한 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항상 나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이 세상을 빛을 창조하신 주님, 또 주님께서 처음 성전을 만드시면서 7 촛대를 앞을 향하여 비추라고 하신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어둠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 또한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내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게 하셨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18절에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눈, 악한 눈, 완악한 눈으로 꽉 차있던 사울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길을 쓰고 다니면서 혈기 부리면서 죽이려고 덤벼들면서 박해했던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벗어져 눈을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봤던 그것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도 달라졌고 그대의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는 올바른 등불을 찾았다는 것이죠. 올바른 눈을 그는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눈을 뜨게 되고 못 올바른 것을 보게 되니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자랑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외칠 수가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의 등불은 어떠한 등불인가를 이 시간 살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을 보라. 35절로 36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등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등불이 지금 꺼져 있는가 열려 있는가, 내 눈이 지금 떠여 있는가 감겨 있는가, 내 눈이 병이 들었는가 건강한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을 떠야만 합니다. 내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등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둡다고 절망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두려워하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지만은 등불을 가진 사람, 등불을 켠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렵다고 하는데 담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죽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다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그때 그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둡지 않은가 보라. 살펴야 됩니다.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세히 주시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시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표시하라. 심사숙고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야 되고, 잘못된 불이 꺼져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심사숙고하여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하고 또 표시해서 내 눈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서 잘못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를 향하였는지 모든 것을 자꾸만 체크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올바른 등불이 켜지고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자꾸만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등불을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믿음의 눈을 뜨는지 모르겠으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막무하여 등불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등불을 킨 것을 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올바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이러한 형편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등불이 켜지더라.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여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더라. 즉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떠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떠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등불이 켜져서 항상 밝은 가운데 조금도 어두움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는 처음 출발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몰랐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점점 해가는 상황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받고 받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재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보게 되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밝고 또 밝아 어둠은 사라지고 바울서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누렇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주님은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더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날마다 생각이 됩니다. 난 제 위치에 있는가? 나의 등불은 켜져 있는가? 날마다 나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서 내 모든 삶을 어둠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게 했다고 그런 자랑스럽게 감사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하리로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은 다시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빛을 비춰주고 친히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다시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는 과연 등불이 되었는가? 나의 등불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나의 등불은 성한가? 나의 등불을 날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축복의 삶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등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더 왕성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어둠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어사오니 날마다 낯을 살피고 또 살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주의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올바른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